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들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4개의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 5번째 교회인 그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처음에 이제 7교회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들 각각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걸쳐 나타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그의 소유물인 교회,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지 본문에 나타난 그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받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4대 교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늘 이제 살펴봤듯이 순서가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2장 1절에 나타났던 표현과 좀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이 등장했었죠.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이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7 영,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말은 실제로 영이 7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세 번째 영, 네 번째 영, 그렇게 7번째 영, 그래서 7개의 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영, 7이 완전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시니 곧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느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느니 그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7 별이 등장하죠. 이 7 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왔는데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그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7 별은 그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곧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 별은 여기에서 좀 더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7 별은 주님께서 각 교회에 섬기라고 보내신 주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영은 주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7 별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일을 맡기신 천사들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 성령과 사역자 혹은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제 매우 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걸 이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좀 겉과 속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는 신앙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와 신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신 분이요 천사를 보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성도들 혹은 직분자들이 욕심과 악한 마음들로 인해서 교회를 흔들어 교회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진리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안으로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행행할 때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본인, 원인이 사람의 뜻과 경험인데, 사람의 주장과 고집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어떻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회일수록 위원회들을 많이 만들죠. 어떤 위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데는 참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실제로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의 지혜를 모은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신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때에야 교회는 바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혹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단순히 목사들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문제의 원인일 때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목사 자신이, 사역자들 자신이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바른 교훈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울 때에, 그때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과 적용이 일어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낙심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죠. 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의 첫걸음이고, 말씀의 회복이 신자의 삶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사대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것 같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제 사대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이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겉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사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그 이름이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십자가도 있었고 성경과 찬송도 있었고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살리는 이름이었다면 살아난 이름, 곧 살림을 받은 이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동시에 성도들 혹은 신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보이고 또 무엇도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만 봐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어땠을까요?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은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교회 같고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봐도 다 그리스도인들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간판도 있었고 십자가도 달려있고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보였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스스로를 가리켜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실상은 전혀 참된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그렇게 불리고 그저 그렇게 보이고 스스로 그렇게 일컬어 말하고는 있었지만 사람들도 교회라고 가리키고 자기들 스스로도 교회라고 말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생명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 같은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예쁜 꽃인데 전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전혀 그 안에는 어떤 운동도 없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임을, 그리고 자신이 신자임을, 기독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열심을 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경건, 거룩한 변화, 참된 생명력이 아닌 어떤 활동 자체로만 신앙의 내용을 삼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많이 활동하고 좀 더 열심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결코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형식으로 그쳤기 때문이며 그 안에 어떤 생명력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이게 준비하면서 주일날 했던 설교가 이렇게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4대 교회와 같고 우리 역시 4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겪게 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봤던 문제인데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이 4대 교회가 적절한 타협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상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죠. 이 문제 앞에 4대 교회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겉보기에는 교회요 신자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그 믿음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무 과하게 신앙의 교훈을 유지하는 일이 그들의 사회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 일요일에만 하고 나머지 6일은 다르게 살아간 것이죠. 이게 변신을 한 겁니다. 6일,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타협을 한 거예요. 자, 일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겠다. 대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둘 다 버리지 않는 것이죠. 신자로서의 삶, 신자라는 그 명찰, 그것도 유지하고 세상에서 얻는 유익도 유지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교회요, 신자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에서는 전혀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 변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움직이고 있고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에서는 전혀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임도 변화도 성장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령한 교수님이 쓰신 사도신경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때 몇 번 이제 인용했던 책이기도 하죠. 이렇게 사도신경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무신론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뭐 회의론적 무신론, 경험론적 무신론, 막 이런 무신론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무신론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 쓰는 게 이 무신론이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무신론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무신론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제 실제적 무신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며 일정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의 봉사와 헌금, 예배 출석 등의 신앙생활과 신앙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봐서는 전혀 저 사람이 무신론자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의 생활과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원리에서는, 판단에서는 신앙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일요일에 정해진 교회의 활동, 신앙활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복음을 믿지도 신앙과 복음이, 믿음이 그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바로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고 또 많은 교회가 그러한 신자를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21세기의 면죄부죠. 마치 중세 때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은 것과 같이 교인들은 최소한의 수고와 기여로 구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당신 교회 오셨으니, 헌금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갑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고 끝나버리죠. 그러니 교인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교회 없이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신앙의 교훈을 가르치고 듣기 싫은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교인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 이 실제적 무신론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적 6일은 마음대로 세상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적절한 활동과 헌금으로 구원과 복을 약속받으니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교회도 할 거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편한 신앙생활, 이런 편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형식이 되어버려서 일련의 활동들,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자체가 복음과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일요일에 교회가 제공하는 혹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순서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고 자신의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이고 실제적 무신론이며 오늘날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합당한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곧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활동으로 대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이거 귀찮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그냥 내가 일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정해진 활동하는 것, 그게 내 신앙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경건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보다는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찰과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에서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채워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의 해결책과 경고를 함께 제시하여 주십니다. 원래는 이제 문제 지적보다는 해결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주님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기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주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신앙의 열정, 첫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기억,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꺼내어 회상하고 그 추억에 잠기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잘했지 라는 데서 끝나버려요. 내가 예전에 예수 잘 믿었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셨던 그 첫 마음, 첫 말씀, 첫 말씀의 교훈, 그 말씀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하라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큰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쭉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아주 큰 낙심에 빠져서 그때까지 감당하였던 그런 사역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크게 낙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큰 낙심에 빠져서 사역을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사역을 접으려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디모데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너의 안에 열심을 넣어주셨을 때에 네가 그때 어떠했니?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자세였니? 생각해봐라. 로이드 존스가 쓴 그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부흥의 그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6장을 인용하여서 부흥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게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어떤 우물을 파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러나 지금은 덮여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우물을 파야 돼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터가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놨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야, 저 우물에서 참 단물이 났었는데, 저 우물에 물이 참 풍성했었는데, 그렇게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잘 나가던 기억을 붙잡고 추억에 잠겨 가만히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굳어진 무릎을 다시 꿇는 것이며 덮어놓았던 성경을 다시 펴는 것이고 모으지 않은 손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있던 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기도의 눈으로 다시 감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섭리의 역사를 다시 쫓아가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말씀, 가장 첫 번째인 말씀인 성경을 펴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들, 그 신앙 고백서를 보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는 그 자체가 바로 회복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이,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언제일지 모를 그 심판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더 큰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4절과 5절에 그 약속이 주어지죠. 4절에 보니까 4대 교회가 그러한 잘못에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곧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며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우리 안에서 불일들이라는 그 죄성에 맞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이 뭐죠?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흰옷,
곧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정결한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옷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빨아도 희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주님께서 입으셨지요. 바로 그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또한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반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박해 당할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몸과 영혼을 모두 벌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여러분, 4대 교회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하여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겁을 먹어 타협하고 물러서고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지켜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4대 교회의 잘못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마치 4대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공격이 그들의 육체와 삶의 형편들을 공격하고 죽일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상당한 위험과 손해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손해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일날 4계명을 보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위험한 적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위험한 적용은 무엇이냐면 주일에 쉬었더니 성적이 더 오르고 돈을 더 벌게 되었다. 이런 적용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적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주일에 공부하지 않으면 주일에 공부한 사람들보다 점수를 덜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을 7일 동안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7단원까지 공부했을 텐데 나는 6단원까지밖에 공부 못하니 한 단원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7일 동안 일하는데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하루치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루를 손해보는 것이에요. 주일에 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루를 쉬게 되면 공부도 수입도 하루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더 갚아주신다. 2배, 3배로 갚아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하루치를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으며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 공부 못했구나. 내가 하루 돈 못 벌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못 번 거 2배, 3배로 갚아주실 거야. 갚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안 갚아주실 때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루를 일하여 버는 돈, 하루를 공부하여 얻는 그 지식보다 이 하루 동안 주님을 섬김으로, 이 하루 동안 주께 예배함으로 얻는 은혜가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위협 앞에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포기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삶은 양보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미뤄두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 역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영혼의 은혜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주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설교에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와 신자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서 살죠. 저는 교회 안에 삽니다. 저는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온실 안에 저는 있어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길 합니까? 특히 이제 혼자 개척해서 나왔으니 상사가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온실에 있어요. 제 주위는 전부 다 성경책, 왼쪽은 칼빈이요, 오른쪽은 바빙크요, 앞에는 성경이요, 뒤에는 찬송가요, 이런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온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온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온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닥치는 시험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야, 이수환이 너는 온실에 넣어놓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갔다가 너는 예수는 고사하고 교회도 안 다닐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있어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보다 나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강진 너는 이수환이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일해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 너는 세상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두신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위험과 시험 그리고 공격은 얼마나 많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박해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힘주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그 영광의 흰옷 입을 때까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는 그날 함께 찬송할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